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다시 저희가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죽었을 때 여자의 그 나이를 기록한 경우는 오늘 본문 사라가 유일합니다. 남자들의 수명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들의 수명을 기록한 예는 사라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 누구도 여자의 수명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라는 6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60여 년 동안 살다가 127세의 일기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출산했기에 이삭을 낳은 지 정확하게 37년 후에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정확하게 3년 후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만 것이죠. 127세라는 정확한 나이가 바로 이런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사라는 남편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에 왔습니다.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2번이나 권세자들의 첩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한 편이어서 사라는 비교적 풍족한 살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인생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참 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곧 복의 척도였던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사라는 박복한 사람의 대명사였던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신의 몸종,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는 심정,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하갈이 덜컥 아들을 낳고 주인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멸시가 가득했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사라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라가 오랜 세월 자식이 없어 생이 고단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사라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열국의 어미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라는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삭을 안아보고 비로소 만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라가 정확하게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눈을 감았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모든 죽음이 다 그렇듯 사라도 아쉬운 죽음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국의 어미로서 이삭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까지는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아쉬움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척 슬퍼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슬픔을 슬퍼하다, 애통하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 두 개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고. 그만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깊이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감정이 직접 언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딱 한 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웃었다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당연히 품었을 그 막연한 불안한 감정, 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승리했을 때,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했을지 성경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슬퍼하고 있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아브라함의 슬픔이 컸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이 그렇게 슬펐던 것일까요? 먼저 인간적으로 그는 참 슬펐을 것입니다. 더는 사라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를 넘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이런 사라와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은 참 슬펐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을 통해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열국의 어미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좀 더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이 아쉬움에 아브라함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별의 상실감,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짓누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을 미처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때로 저희를 상당히 괴롭게 합니다.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살아계셔서 그렇게 살아생전에 기도하셨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지금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와 함께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과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번에 성취되지 않고 기나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나긴 구속의 역사에서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제자들 이후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정한 때가 지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때라고 확신한 때가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쉬울 수 있지만 소망을 놓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쉬웠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삭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더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버린 사라의 죽음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손의 약속은 이삭이 태어남으로 성취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그 성취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 사라가 죽어 사라를 매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라를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매장은 고향에 가서 했습니다. 요즘에도 고인이 되신 분들 고향에 있는 선산에 안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더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사라를 매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더는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이 사라와 자신과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제 이곳을 본향으로 삼고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자신 역시 이 땅에 묻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사라를 생각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말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라 이르되.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 가서 말합니다. 4절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여기서 주어라는 단어는 팔아라는 단어죠. 나에게 좀 팔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여 거류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다고, 그러니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일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이 결혼하고 그 손주들까지 태어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충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일어서서 매장지를 매입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가족을 주님께 인도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동안 저 역시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매주마다 행해야 될 미션에 따라 저도 해보았습니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물도 드렸습니다. 만났습니다. 교제도 했습니다. 초청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지만 2주간의 새생명 축제 기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저희는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그는 늘 고난을 받습니다. 늘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지만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소망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알았던 겁니다.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는 일어서서 나아갔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때로 그 약속이, 그 일이 도무지 성취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일어나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이신지. 그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임을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해쪽 속에 가서 하는 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가서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외국인이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더는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실 고향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가나안에서 지금 거류하는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그는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 나는 이 땅에 사는 거류하는 나그네라는 이 자기 인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어딘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천막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천막을 치고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받아야 될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궁극적인 기업이 어디냐? 눈에 보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저 하늘 가나안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와 우리 자손들의 땅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왜? 나의 진정한 궁극적인 몫은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늘 가나안이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 바로 나는 나그네라는 인식,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서 삽니다. 똑같은 일터에서 일합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자기 인식이 다릅니다. 성도는 나는 나그네라는 인식으로 삽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삽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삽니다. 이곳이 전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사는 것과 나그네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곳이 전부인 양 치열하게 사는 것과 이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나그네로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치열하게 사는 것은 앞뒤 좌우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너무 사나운 거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난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친절하게 사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지만 이미 커다란 복, 세상은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복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졌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저희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둘째,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부유한 곳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넉넉한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가나안, 이 두 가지 복이 없는 세상은 늘 치열하고 사납습니다. 한치의 손해도 보려하지 않습니다.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늘 여유가 있습니다. 져도 됩니다. 손해봐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왜? 하늘 가나안이 있으니까.
부유한 곳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넘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내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죠. 배려하며 사는 겁니다. 친절하게 사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까?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깊은 지식을 깨닫는 것이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저처럼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것이요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곳간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겁니다. 날카로운 것, 무례한 것, 날카롭고 무례한 것은 신앙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금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당신은.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전에 해족속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사는 거류하는 자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류자요 나그네는 한 사회에서 당시 고대사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는 당신들 중에 가장 낮고 낮은 자입니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낮췄는데 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은 참 존중받을 사람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그 이유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헷 족속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십시오. 그가 헷 족속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 보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면 목이 곧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우면 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의 권세라도 쥐게 되는 우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자답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답게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친절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이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너무 바보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렇게 살면 손해볼 텐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좋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사람 앞에서 무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놀랍도록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최고의 순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살고 있는 해 족속 앞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몸을 굽혀서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친절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나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놓지 말고 언제나 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 하늘 가나안이라는 가장 부유한 곳간을 가졌습니다. 부디 넉넉한 곳간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좀 친절하시고 배려를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존경받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